자, 오늘은 기도의 자료집 23쪽입니다. 23쪽 12번째 새해를 여는 특별기도의 12번째 시간입니다.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책임감으로 충만한 새해. 아멘. 일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 데 바친 사람이 아들의 성인식 날 손수 시계를 만들러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시계의 시침은 동, 분침은 은, 초침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시계를 받아 들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침이 가장 크니까 금으로 장식하고 가장 가는 초침은 동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야 한단다. 초를 잃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지.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지어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와 분을 아낄 수 있겠니?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명심하고 너도 성인이 되는 만큼 1초의 시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1초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루를 잃고 일생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에 1초 동안이라도 기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립니다. 1초, 2초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책임감이란 1초도 귀한 것입니다. 아멘.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1초의 시간도 흔들림이 없는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자 자체가 어떻게 마음 심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 심자가 합해져서 충자가 되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책임감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옷과 같아요. 옷과 같아요. 그 옷이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하는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들 보세요. 경찰관 제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관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복을 입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관 옷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또 여기가 양구 지역에 군인이 많다 보니까 군인 지역 아닙니까? 군부대들이 많다 보니까 군인복, 군복을 입고 있단 말이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군인 안에도 군복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계급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결정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물론 기능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복이라고 그러죠. 전투할 때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방관 이렇게 얘기하면 소방관 옷이 있잖아요. 빨간색 옷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뭐를 의미해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기능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처럼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알맹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껍데기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를 때 믿음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내 바깥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영접하는 믿음. 그건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믿음이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냥 사람이었다가 믿음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촌각을 살아가던 사람이 영원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뀐 거지요. 내 본질이
바뀐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심을, 너희 보물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두라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둬라. 하늘에 두면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질 못해 간다. 세상에 너희 보물을 두면 도둑놈이 훔쳐가고 좀이 나서 썩어지고, 그리고 좀이 나서 쓸모 없어지고, 그리고 동록이 나서 그것이 다 망가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있잖아요. 너희 마음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둬라? 하늘에 둬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눈이 성한 사람은 모든 것이 밝아진다. 그러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모든 것이 어두워질 거다. 왜 눈 얘기가 나와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눈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이 보세요. 내 마음에요 미움이 있으면 미운 사람 바라보는 거고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미운 사람이 내 눈에 띄잖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예.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은 좋은 옷만 자꾸 눈에 띄는 겁니다.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당신의 안에 미움이 있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은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왜? 몸뚱아리는 하나밖에 못 따라가요. 마음은 두 개를 품을 수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마음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이 안에. 근데요, 몸뚱아리는 하나밖에 못 나옵니다. 몸뚱아리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 영접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바깥으로 나오는, 따라하십시다. 드러내는 믿음이 있다. 시작. 다시 말하면 표현되는 믿음이 있다고요. 이 안에 마음이, 믿음이 영접됐으면 똑같이 마음이 표현되는 것처럼 믿음도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믿음이 있다고요. 영접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드러날 때는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보이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거냐?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영접하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나타내야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나타내야 하는 믿음이, 그게 예배인 거고, 그게 전도인 거고, 그게 헌신인 거고, 그게 바른 행실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옷을 입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책임을 져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명이 있고 믿음의 책임을 지는 복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그 책임감이라는 게요, 이게요,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관계가 없으면 책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라는 거는요, 엄마라는 건, 아빠라는 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자식이 생겼으니까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부모의 책임감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또 이 자식은요,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되는 거니까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고아가 되면 누가 없어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럼 부모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고아가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짓는 거 봤습니까? 부모가 없어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관계 속에서 책임감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그럼 남편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편의 책임감 없는 거예요. 남편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요? 책임져 줄려 아내가 없는데. 아내도 똑같아요. 결혼하지 않으면요, 남편이 사라지면요, 다시 말하면 과부는 남편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건 관계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은 뭐겠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책임을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그게 당신의 책임이었던 거예요. 당신은 약속을 이루려고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복주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책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책임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어요. 그럼 나도 주인을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향한 사랑이 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책임으로 나와야 되고, 그 책임은 충성으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요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님의 칭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칭찬이 되고 양국 감독기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나눔입니다. 진한 글씨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서 축복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1.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무엇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까?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뭐함과 같으니 맡김. 자, 자기 소유를 뭐했다? 맡겼다.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아멘. 자, 주인이 주인의 소유를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주인은 종을 뭐 한 거예요? 믿으니까 맡긴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맡겼느냐? 15절 말씀 시작. 각각 그 뭐대로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래서 5개, 2개, 1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재능대로 한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재능이 큰 사람에게는 더 많이 맡겼고 재능이 작은 사람에게는 더 작은 거를 맡겼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재능의 종류에 따라서. 아멘. 재능의 종류에 따라서. 자, 교회는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재능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감당해야 될 몫이 큰 사람과, 그리고 그 몫이 조금이라도 더 작은 사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 권사님이 감당해야 될 몫보다 장로님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훨씬 더 크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맞는데.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리와 장정상 보면 집사의 직임 해야 될 거 뭘 해야 되느냐, 권사가 해야 될 거 뭘 해야 되느냐, 장로가 뭘 해야 된다 이 써놓을 때요, 장모님들이 훨씬 더 줄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 목사는 더 많어.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양에 대한 문제잖아요. 다시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될 몫이 훨씬 더 많다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면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은 5달란트고요, 권사님들은 2달란트고, 집사님들은 1달란트. 예를 든다면.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뭐도 있어요. 재능에 따라서. 그죠? 장로님들이 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또 교사의 직임도 감당하고, 이건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여선교회장도 하고 속장도 하고, 이거는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아멘. 여선교회장으로서 해야 될 몫이 있는 거고, 그리고 교사로서 해야 될 몫이 있고, 속장으로서 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종류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종류가 다른 재능에 따라 나눠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종류가 다른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주인은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달란트를 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고. 왜 비면 5달란트면 10달란트 남기면 안 돼요? 왜 5달란트 똑같이 표현했죠? 그게요,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한테 뭐를 받아요? 칭찬받잖아요. 그 말씀이 21절 말씀이잖아요.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럼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23절 읽어봐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글자가 하나도 안 틀려. 원어상 봐도 글자가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번역해 놓은 것만 해도 글자가 하나도 안 틀린 것처럼 원어상 봐도요, 헬라어 원어상 봐도 글자가 하나도 안 틀려요. 알파벳 하나도 안 틀려요. 무슨 얘기예요? 책임을 다했다, 충성을 다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품어야 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안에서 그 직분에 뭐예요?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성가대원입니까? 그럼 교사들한테 왈가불가 하지 마세요. 성가대 사명이나 잘 감당하세요. 그때가 교사입니까? 성가대 갖고 왈가불가 하지 마세요. 교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감당할 몫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직분 안에서 그 직분에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충성을 안 하든가, 너무 오지랖을 떨든가, 그래서 질서를 무너뜨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목사예요. 요즘은 지들이 다 장로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 국민이 주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말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충성을 국민이 다해야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잘 하라고 권력을 줬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국민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래서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이 사라질 수밖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주권자가 되실 때 당신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그래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번 읽어보세요. 시작.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무엇을 했다고? 얼마를 남겼다고 그래요? 1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17절 말씀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가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가서, 받는 즉시로 가서 뭐 했다? 장사를 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즉시로 바로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달란트로 최선을 다했다. 그게 바로 가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이게 충성입니다. 장사를 한 게 충성이 아니라 바로 가서 했다가 충성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바로 해야지. 따라해 볼래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더 잘하자. 아멘. 나 이런 거 어떻게 외웠지? 나 머리가 천재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멘. 예. 이게요, 어디서 제가 오줌 넣다가 본 거예요. 앞에 써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일주일 동안 외웠어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교회 본당,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데 누가 커피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교회에 어디요? 현관에 있는 테이블에 컵을 빈컵을 올려놓은 거예요. 먹다만 음료수를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은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봤어. 그러면 아우, 어떤 놈이 처먹고 저기다 올려놨어. 예?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왜? 갑자기 놈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놓고 간 사람 놈이 된 거라니까. 꼭 놈만은 아니야. 여자를 한자로 줄인 사람이 했을 수도 있어. 그래, 그런다니까. 그래 놓고서 뭐라고 해요? 저것도 안 치고 뭐 하는 거야? 아니요, 누군가 치워야 되는 거면 당신 치워도 되잖아.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하라고요.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더 잘하자고요. 그게 충성이요. 즉시로 바로 가서 즉시로 감당하기 시작했다. 1초도 보였다는 거예요. 허비하지 않았다. 이게 충성이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자,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뭐 했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착하다, 착하다, 착하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충성을 다했구나. 충성되다, 충성되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더 많은 것으로 맡길 거야. 그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 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따라하십시다. 보응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보응이 있다. 하나님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충성한 것에 대한 뭐를 준다고요? 상금을 준다고요. 상을 준다고요. 보답해 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주인은 나쁜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에요. 나를 믿어주고 그 엄청난 것을 맡겨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가지고 충성을 다했더니 그게 합당한 잔치를 벌여주고 주인과 함께 기뻐하자. 내가 부자가 됐으니 너도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랑 나랑은 뭐니까? 하나니까. 아버지가 부자가 되면 자식도 부자 되는 거지 뭘. 아멘. 나라가 부자 되면 국민도 부자가 되는 거지. 전국은 좋겠어. 집회하러 갔는데 왠 줄 아세요? 15만 원씩 준대 1인당. 무조건. 다음 달부터 준대. 이번 달 신청받고. 이야, 뭔 얘기인지 몰라요? 한 가족이 4명이면 60만 원 준대 매달. 그런데 전국에 그 어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처음 시작했대. 거기는 6년째 받는데, 맨 처음에 거기 시작했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전국에 또 2년을 했대.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됐는데 전국은 지금도 또 한대. 이야. 그래갖고요, 그 교회 간증 얘기가 있어요. 조그만한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요, 자녀들이 둘 있는데 그때 대학교를 다 가서 부족하지 않게 자녀들 교육비를 썼대. 할렐루야. 전국 집회 갔더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나한테 무지하게 자랑하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좋겠다 이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부자가 되면 국민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인이 풍성해 줬으니 종들도 풍성하라. 이게 주인이 종을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덕 기업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인은. 근데 여러분 뭐래요? 잘했다, 착했다, 충성되다. 이 착하다, 잘했다라는 게요, 무슨 관계?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다, 너 잘했어, 충성돼요, 너 착해, 선해, 이게요 우리들 생각에는 그냥 착하고 선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럼 여러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사람인지를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정도면 나 착한 사람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물어보세요. 착한지 진짜로. 아멘. 세상에서 착해야 되지만 먼저 믿음이 착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착해야 된다고. 그 착하다는 게 뭐예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그 맡겨진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작은 자를 돌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갖고는 착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갖고 착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4번입니다. 시작.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어요? 25절 말씀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요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25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첫 번째 뭐 때문이래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 아니 왜 이 사람은 두려웠을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안 두려웠는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려웠을까? 이 두려움의 근원이 뭘까요? 이 두려움의 근원이 뭘까요? 오늘 말씀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이 26절 말씀 읽어보세요. 26절 말씀. 이 두려움의 근거가 뭔지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24절 말씀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두려웠다. 그러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데 거둬요. 강도지, 도둑놈이지. 심지도 않은데 거둘 수 있는 거 도둑질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도둑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대요. 이렇게 확 퍼뜨리지 않았는데 모은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강도지. 누구예요? 강도지. 그러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 아주 고집쟁이고 아주 고집불통이고 아주 그냥 악한 사람이다, 완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 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줬대잖아요. 한 달란트 받을 자에게 5달란트 준 게 아니라고요. 2달란트 받을 자에게 10달란트 준 게 아니라고요. 주인이 종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인은 종을 아는 거예요. 근데 종은 주인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주인을 불신한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직분을 받고도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재주를 못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래요? 못한다가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라고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안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 명언입니다. 시작. 국가의 이로운 일이라면 자기 한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충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충성하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